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 16절, 17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추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뱀의 세 가지 인간을 향한 시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는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사단의 첫 시험에 바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닌 선악과만을 금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 사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사단은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만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그렇게 거짓말로 과장해서 질문했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3장 4절에 하와가 말씀의 빈틈을 보이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확신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자마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두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와와 아담이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된 환경에서 2장 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그 환경과 허락된 나무의 모든 실과들은 너무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가장 좋은 최상의 축복이 이미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들 새롭게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인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완전 가짜 뉴스죠. 완전 거짓말로 인간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기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같은 내용인 듯하지만 틀리죠. 사단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우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일에 이 가여운 인간이 참여하게 되었구나. 우리들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이 선악을 아는 일이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죽음을 결과로 불러오는 가여운 일이었죠. 불쌍한 일이었죠. 감당해낼 수 없는 무게의 일을 인간이 저질러 버린 것이죠. 사단의 말은 완전 반대였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이것이 인간을 향한 사단의 가장 집요하고 중요한 시험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들도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볼 때 같은 내용인 듯 하지만 완전히 다른 순서로 표현된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아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만 하나님과 같이 동참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인간 스스로 감당해낼 수 없는 이 무게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그들에게 들어와 버린 것은 바로 사망이 결과된 것이죠. 그 죽음의 무게를 인간이 어떻게 감내해내겠습니까?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미 그랬어요. 이미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을까요? 그러면은 이 시험을 받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인가요? 시험이 닥치고 나니 다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문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며 탐욕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이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탐욕은 인간 스스로 가진 감정도 아닌 것이죠. 이 탐욕이야말로 사단과 몇 마디 주고받는 사이에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단의 탐욕을 하와에게 집어넣어줬던 것이죠. 그것이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 하와의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한 사단이 결국 그 탐욕을 하와의 마음에 심어버린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선을 소유한 절대적인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 이 악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실 이유가 없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과 미혹을 아담과 하와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마음에 품게 되었죠? 바로 사단을 통해서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시험하는 자였던 것이죠. 사단이 시험하는 자였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야고보서 1장 14절 계속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과정이죠.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이 탐심을 심어주고 결국은 죄의 어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대적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서면서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순서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실패한 그 과정을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특히 15절에 명확하게 다시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탐심,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하와의 마음에는 결국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탐심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욕심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이었죠?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선악과를 먹게 돼버린 것이죠. 선악과 자체가 하와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탐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탐심이, 이 교만이 어떻게 이 욕심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단 그 자체가 바로 탐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17절 전반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그 마음의 교만, 그 교만은 그 자신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스스로 가졌던 교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지으셨는데 그 영화롭게 지음받은 그 자체를 그가 교만으로 더럽혀 버린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 13절부터 봅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이것이 사단이 타락하게 된 계기였던 것이죠. 사단도 하나님께 지음받아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지혜로운 천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으나 그가 결국 품었던 마음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묵별,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성경에서 북극 지폐 산위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보좌를, 자기의 자리를 높이리라. 그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여기서부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심어줬던 그 탐욕은 다름 아닌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마음은 사단에게서부터 온 마음이었어요. English Standard Version 영어 성경으로는 너무도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Most High. 대문자로 시작하는 Most High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하나님과 비기리라 마음먹었던 사단은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단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악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의 근원인 사단에게 하와를 시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는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번에 통과했었다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완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를 하늘에서 쫓아 땅 위로 떨어지게 하셨던 그 이유는 그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셨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먹었던 그 마음 하나로 타락하여 땅에 꽂혀진, 하늘에서 땅으로 꽂혀진, 이제 그는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사망으로 가기 전에 그가 시험하는 자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인간 본성에 심어 놓은 이 탐욕과 욕심은 우리의 노력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탐심은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사단은 우리가 그의 표적인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조차도 시험하려 덤벼드는 이 사단의 괴계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모든 계계와 시험을 물리치시는 복된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